같이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너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에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1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강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교회를 위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며 이 민족의 대통령이 간절한 청와대 예수의 피를 뿌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국회를 축복해 주시기 바라오며 좋은 법을 입법하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국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산시의회를 축복해 주시기 바라오며 지방정부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각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악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헌법이 잘 수호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로워지게 이루어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의 자신도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이 큰 건물을 들으면 돌을 하나도 돌 위에 감지 않고 다만 문을 들으리라. 아멘. 어느 정권이든지 시작하면 개혁부터 시작한다 그럽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죽 협자예요. 가죽을 자른다. 그래서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개혁은 어느 시대나 필요한 것이고 그 시대가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이 없으면 구태의연해지고 조직이 병들게 되고 그리고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들 중에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기업은 30개밖에 없다 그럽니다. 모두 다 도산되고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 이렇게 핸드폰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옛날에 코닥 필름이 얼마나 유명했어요. 지금은 코닥 필름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찍으면 그렇게 안 해도 필름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한창 왕성했었죠. 자, 그래서 그냥 구태의연하게 살면 그냥 그 생긴 대로 살면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3년 동안에 아주 개혁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이방인과 세리들과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세리들, 사마리아인들 하면 아주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성전을 이용해서 장사하고 거기서 돈을 벌어먹고 권력의 행포를 부리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 이 행위를 보시고 아주 분노하셔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에서 후려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은 혁명하신 것입니다. 아주 질책하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이 성전 안에 성전을 보니까 이야 참 멋있다 그랬습니다. 성전의 위엄과 웅장함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훌륭하다 그래요. 겉만 보고 속은 안 봐요. 자, 예수님은 그 웅장하게 지은 성전, 원래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또 무너지고 헤롯이 세 번째로 80년에 걸쳐서 재건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크게 넓게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성전을 보니까 이야 대단하다.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큰 빌딩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이. 이야 대단하다. 근데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 제가 지은 과정을 이렇게 보니까 대단하긴 대단해. 근데 예수님은 겉모습에 훌륭한 것, 겉모습만 뛰어난 것을 보지 않았고 그 속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겉에 화려하고 겉에 아주 크고 웅장한 그런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전에 와서 채찍을 막 휘두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이 어떠냐 하는 것이지. 마음이 어떠냐 그게 중요하지, 겉으로만 잘 먹고 잘 입고 화려하게 지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속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냐.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이게 아무리 성자라도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아주 거룩한 것 같아도 속을 뜯어보면 다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개혁을 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 선지자 예레미야가 BC 586년에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예고한 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주 70년에 로마 군이 와서 침략으로 성전의 구성물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왜 무너지게 하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박살이 납니다.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 성전 지을 때에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금을 캐내려고 완전히 돌과 돌 사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속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고 여태까지 그냥 가정에서 드리는데 그 집에서 드리는 거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하고는 어때요? 아무래도 차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도하다가 텔레비 소리가 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성전에 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는요 전락해 버립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해요. 나는 이번에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야, 서울에 수십만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20명 모이는 교회를 이렇게 보는 것을 보면서, 이 예배드리는 걸 보면서 이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큰 교회도 20명, 작은 교회도 20명,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지금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업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흐름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물이 산맥 따라 흐르고 바람과 공기와 세월이 질서정연하게 흐릅니다. 물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식도와 위와 장을 따라 음식물이 흐르고 기도와 기관지와 폐를 따라서 공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 흐름이 멈추게 되면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물의 생명활동은 흐름에 있어서 일어나고 흐름이 막히면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흐름과 막힘이 왜 생기는가? 낡은 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과 구태의연함과 낡은 생각이 변화와 갱신과 개혁의 흐름을 막습니다. 막히면 곧 병이 발생합니다. 암이 발생하고 혈관이 막히면 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것입니다. 막히면 뚝도 터지고 댐도 터집니다. 그래서 이 막히는, 여러분들 사람의 몸이 오래 쓰게 되면 혈관 속에 이 기름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혈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게 혈관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피가 통하지 않아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동맥경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막히는 것을 뚫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개혁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형식주의는 몸속의 노폐물과 같습니다. 몸속에 각종 노폐물은 몸속에 흐르는 피를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터지게 하고 병을 유발시킵니다. 이 형식주의가 교회와 신앙의 영적 생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습니다. 결국 형식주의는 영적 생명력을 소멸시킵니다. 어느 선교사가요,
쿠웨이트에 선교를 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전통 사상이 빠져서 여성은 언제나 남성의 뒤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처음에는 여자는 뒤에, 권위주의적인 사상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여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더니 보니까 걸프전 이후에 쿠웨이트를 보니까 이 여성들이 남성들 앞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 옛날에는 여자들이 뒤에 걸어가는데 이제 여자들이 앞에 걸어가. 왜 걸어갈까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쥐레를 매설하니까 여자들이 먼저 앞에 건너가다가 죽으려면 죽어라. 그래가지고 이게 뒤에 서지 않냐고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여성 해방운동입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 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 여자 구별했어요. 다 기업자 교회가 딱 돼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여자가 없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교회가 더 여자의 힘이 세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최고의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세리와 창기,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우받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창녀와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창녀하면 아주 고개를 흔들지요. 세리 마태와 삭기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고 또 사마리아 무대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반, 상민, 백정이라는 엄연한 계급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심했어요. 이게 양반이고 쌍놈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양반, 상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쌍놈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양반이야. 예수 잘 믿으면 양반이고 또 교육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 같은 제도와 계급과 편견이 사회의 흐름을 막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원성과 차별과 증오심을 유발시킵니다. 예수님은 대화로 만남으로 교제로 서로를 인정하셨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흐름에 막힘을 뚫고 원활하게 흐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배반도 아주 치명적인 배반을 당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배반을 했을 때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지요.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들 배반이라고 하는 게 참 이 사회에 일어나요.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은 사랑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고서도 배반을 해요. 거침없이 모른 척한다고요. 선을 악으로 갚아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왜 배반했냐? 이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철두철미 부활을 부정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나를 믿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배반은 문제도 아닙니다. 개혁이 안 되면 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변화되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요 순수한 기도가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물이 가만히 고여 있잖아요. 그 물은 썩게 돼 있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고요. 냄새가 나면 그 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기도로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지. 물을 보세요. 물이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물은 썩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이 위에서 탁 떨어지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팍팍팍
쫙 떨어져 있는데 근데 물은 썩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변화되지 않고 안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매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도 새로워지는 근데 그 폭포가 떨어지면서 아픔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아파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경성이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자극도 없으면 이게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성전에서 불의한 무리들, 장사치들, 권력가들, 제사장들을 쳤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흐르는 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